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 제목이에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뭐 하면서 보냈어요? 어제 처음 봤는데 그거를 아파트 앞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앞에 내놓는 거를 몰랐거든요. 저 아파트에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 여동생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앞집에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신문지에다가 이왕 조상한테 제사 지낼 거 그죠? 좀 예쁘게 내놓으면 될 텐데 그 귀신 삐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문지에다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튀김이랑 뭐 생선 그것도 좀 맛있는 것 좀 뽑지 그러면 생선 꽁다리 있잖아 꽁다리 그런 거를 막 음식을 내가지고 그것도 신문지 위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문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올려준 걸 내가 봤거든요. 야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그것도 아파트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몰랐으면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그러고 있겠지 뭐. 조상 앞에 제사 지낸다고 뭐 동쪽 서쪽 따져가면서 음식 막 놓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봤죠?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대가리 탁탁 날리거든요. 거기에 막 배, 사과, 뭐 대가리를 탁탁 날려가지고 뭐 밥에다가 뭐 숟가락도 꽂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당국 끓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 지냈다는 의미로 그 귀신들 먹으라고 종이에다가 밥 조금이랑 뭐 이렇게 뭐 이런 반찬들 조금 놔가지고 밖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진짜 조상성길 같으면 그래 내놔도 되겠습니까? 한상 12서 반찬 뭐 반찬 이런 걸 차려내놔야지. 뭐 조그만 기퉁이 그 뜯어가지고 내놓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그런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그걸 뜯어내고 막 그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귀신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는 다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모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노아예요. 노아. 노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가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근데 보세요. 노아 시대에 99%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아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불신자들 만나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늘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와는 멀어져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뭐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기 그런 것들만 갖고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결혼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뭐 아름다운 딸들 그냥 데려다가 그냥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야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생각이 악했대요. 계획도 악했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세상적인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려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20년. 120년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 육신이 됨이라 해놓고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 보세요. 12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져. 예배와 점점 멀어져. 세상과는 가까워지고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하셔요? 결국 무슨 심판을 내리셔요? 홍수 심판을 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게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화를 안 내시는 분이시죠. 근데 불의한 것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참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요? 쓸어버린대요. 여러분 쓸어버리는 거 알아요? 빗자루로 먼지 쓸어봤어요, 여러분? 쓸어낼 때 어떻게 해요? 먼지 하나도 안 남게 싹 쓸어가지고 그냥 청소기 빨아당겨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싹 쓸어 담잖아요. 여러분 잠옷실에 여기에 물 샌 건 모르죠? 물 샜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서진이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밤이었나? 목요일 밤이었나? 금요일 밤이었나? 아니지 목요일 밤. 아니다 수요일 밤이었나? 우리 예배 마치고 간 날이었으니까 11시 반인가 돼서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여기 안에요. 이 자리를 들춰보니까 빗물이 샜던 거예요. 바닥에 깔려갖고 쫙 그래 고생이 많다. 네가 좀 다 쓸어내고 가라. 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진이가 한밤중에 물을 다 쓸어 담고 위에 그거 있잖아요. 이게 깔려져 있는 자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밖에 늘고 막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래 복 받아라 이랬더니 싹 쓸어내고 갔더라고. 감사하죠. 물 쓸어낼 때 어떻게 쓸어냈어요 우리 서진이? 그치 행주에다 싹 쓸어 담았지 그냥 짜고. 여러분 쓸어버린대요. 사람을 그렇게 쓸어버린대요. 이 세상을 그렇게 쓸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보세요.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절한다는 말이 있어요. 멸절.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얘기거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멸절해 버린대요. 땅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죽이리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참 무서운 말이죠. 창세기 7장 22절. 7장 22절에는 뭐라 되는 줄 알아요? 다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숨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숨이 있는 것들 다 죽여버린대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뭘까요? 방주예요. 좀 그시기 하지만 방주가 좀 지금 막 물결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가 얼마나 왔느냐, 비가. 40일 밤낮 주야로 왔어요. 여러분 봤죠? 그 텔레비전 요번에 태풍 불어갖고 봤죠? 특히 포항에 요번에 생각도 못했던 데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놨었는데 거기에 차를 가지러 간 사이에 7, 8분 만인가? 물이 확 쓸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고 사람이고 다 갇혀버렸잖아요. 그래 난리가 났었잖아요. 죽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밤낮 주야로 비가 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현성 어떻게 됐을까? 밤낮 주야로 왔어. 근데 이때는요. 그냥 비가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다 터져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시기였냐면 하늘에서도 막 비가 내리고요.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요. 여기 사방에서도 물이 나오고요. 밑에서도 있잖아요. 막 물이 차오르고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방에서 물이 확 몰아보신 거예요. 그 40주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다 죽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짐승, 동물 다 죽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집 다 잠겼고요. 에이, 그 비가 그리 오면 뭐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주위로 물이 터져 나왔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백두산, 한라산 다 잠겨버렸다니까. 산도 잠겨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숨이 있는 것들 다 죽으리라. 멸절되리라. 쓸어버리겠다. 진짜 여러분, 이 성경에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집중호우를 앞으로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볼 수도 없고요. 오지도 않겠지. 하나님께 물심판이 이제 안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산이고 뭐 다 잠겨버렸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홍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예배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99%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중에 1%의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1%의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99%의 사람은 홍수심판으로 다 잠기고 다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구원을 받았더라. 이 말이잖아요. 1%의 사람. 그래서 노아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냐? 비가 내릴 거야. 미리 예고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비가 내릴 것이니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6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위하여.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너가 방주를 만들어. 왜? 비가 올 거니까.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하나님을 입은 자고 너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근데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높이는 어떻게 해라, 너비는 어떻게 해라, 몇 층으로 지어라, 칸을 내라, 거기다가 누구누구로 다 들어가게 해라, 동물들 한 쌍씩 다 들어가게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 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실천을 한 거예요. 다 실천을 했더니, 자, 오늘 성경 구절 조금 많이 한데 사모님이 여기 보이나요? 창세기 7장이에요. 7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더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더라?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란 말이 있어.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 노아,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남았더라.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더라.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 보세요. 99%의 사람은 심판을 받았지만
1%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99%의 사람들, 지금 현실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요즘 시대에 교회를 매주 가? 뭐 추석 때 가서 예배를 드려? 쉬는 날에 뭘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손가락질한 시대에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1%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99%? 1%? 어디요? 사모님 1% 선택할래요. 사모님 1% 선택할래요. 그래서 오늘도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이 사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번잡한 거예요. 뭔가 조금 쉬다가 예배 드릴 준비를 하려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야, 오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 배를 하나 뽑아달라고 하는데도 목사님도 더딘 거예요, 오늘따라. 이게 빨리빨리 안 돼. 그래서 사모님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좀 뽑아라. 목사님 원래 다 재잖아요. 아이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크기도. 그래서 내가 대충 그냥 뽑아라.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신랑이 한다고 있는데 귀여운 변사님이 사모님 로또 먼저 찍어도 되겠습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니까 오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먼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렘넌트도 뭐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은혜 입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옷을 좀 많이 입으세요. 오늘 유준이하고 유예리가 보니까 한복을 입고 왔어요. 추석이라고. 너무 이쁘네요. 그래요. 그 한복 입은 그 속에 은혜를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꼭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사람들이 빛을 보내는데 그 빛을 못 알아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방주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방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다른 사람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졌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주 운동 해야 돼요. 방주 운동이 뭐냐? 예수님 운동, 예수 생명 운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매주 받을 은혜가 있죠. 매주 받을 은혜. 여러분 매주 받을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그거 하나님 은혜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강단 말씀 있죠?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은 예고편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예고했잖아요, 미리. 비가 올 거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얘기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시간.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전달해주는 말씀.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노아 이야기 끝났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 또 잊어버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르게 준답니다. 지난주 받은 은혜가 다르고요. 오늘 받은 은혜가 달라요. 다음 주 받을 은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어떻게 나오라?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참 지난주에 뭐 질질 형이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영적 MBTI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얻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담대하게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좀 이거 용감하게 나온다는 뜻이 있어요. 용감하게. 배짱이 좀 두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배짱이 두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쯤 되면 왜 그리 잠이 옵니까? 그죠? 조금 더 자고 싶어.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일 있어요? 주일만 되고 여친 남친이 그렇게 생각납니까? 이번 주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아. 또 주일만 되면 생일 파티. 또 주일만 되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주일만 되면 일주일 동안 못했던 게임. 그거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주일날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기간 되면. 주일만 되면 왜 그래 그 시간 평상시에 안 하던 공부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강박감. 왜 그렇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쉬는 날 일요일에 싶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보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그 유혹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내는 어떻게 나와라? 담대히 용감하게 좀 이왕이면 배짱 두둑하게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그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 공부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다른 거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더 자고 싶은데. 그게 용기 없는 소리, 용기 없는 소리.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딱 잡으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나는 담대히, 용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은혜 받는 자에 나가겠다. 오늘 용감하게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죠.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99%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나 노아는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갈로 속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 그러나 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또 이름 넣어보라니까 또 자기 이름 말하기 쑥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지 말고 담대히 용감하게 자기 이름 넣으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김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전도일지. 우리 유혜리가 정말 용감해요. 앞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놀아 거기서 놀아 너.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99%의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이 99% 속에 있는 사람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아시겠죠? 그런 현장들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의 학원 현장이 다 이런 현장이 99%이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 구원의 길 이거 못 그리겠어요? 이거 기도 못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으시고 반별 국일 합주에 오늘은 누구예요? 도연이 차례죠. 김도연 나오세요. 도연 나오세요. 통곡을 합니다 지금. 크게 읽어줘. 죽었네요. 죽었습니다. 나옵니다. 마이크도 죽을 뻔했네. LC 2022년 9월 4일 장소교회 대상자 현장 김성희 할아버지 박서희 할머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김성희 할아버지 박서희 할머니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주세요. 복음 전할 기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멀었나 보다. 이 할머니가 대단한 할머니거든요. 거의 반무당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김민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왕 서밋 도전합시다. 여러분 예배왕이 된다라는 것은 52조 예배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52조 예배 성공합시다. 그리고 전도일지를 한다는 것은 복음에 집중한다는 소리거든요. 동아야, 복음에 집중 한번 해봐. 그리고 영접을 한다는 말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 초청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명절에도 보니까 우리 동수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각자 한 명씩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더라고 보니까 했고 영접도 시켰고 보니까 원래 할머니가 진짜 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수가 이제 훈련이 되니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는 할머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명절 때 갈 때마다 복음 선포해 보세요. 진짜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기. 생각해보세요 오늘. 첫 번째 이미 받은 은혜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99%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자, 매주 받을 은혜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보세요. 이번 주에 주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자, 두 번째 나왔네요. 히브리 4장 16절, 창세기 6장 8절을 뭘로 잡아라?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라. 아시겠죠? 꼭꼭 약속합시다.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1%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가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